옆에 계신 분들은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에 독일 비덴베르크 성문에 면죄부를 판매하는 그 95개 조항 반박문을 써서 붙임으로 종교개혁이 시작됐어요. 올해는 507년째 되는 종교개혁주일입니다. 그 당시에 교회는 심하게 부패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신부들만의 말씀이었습니다. 신자들은 성경을 읽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교회가 구원을 주는 것처럼 예수가 구원을 주는데 교회가 구원을 주는 것처럼 되었어요. 그래서 한 일이 뭐냐 하면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돈을 내면 제가 용서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 조상들도 연옥에 있는데 면죄부를 사서 돈을 교회에 바치면 그 연옥에 있던 영혼들이 천국으로 올라간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기만해서 일종의 종교 사기를 벌였어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돈이라든지 인간적인 의를 통해서 받는다고 잘못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반박하는 글을 써서 붙이고 그때부터 종교개혁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이제 이 종교개혁 운동에 동참한 여러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칼빈이라든지 저빙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종교개혁이 확산이 됐어요. 그리고 이 종교개혁의 가장 그 5가지 모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직 성경입니다. 아무리 오직 성경이라고 얘기해도 신자들이 성경을 읽을 수 없으면 성경을 알 수 없어요. 그 신부들이 그 주일날 그 성당에서 얘기해 주는 그것만 아는 거예요. 그리고 신부들까지도 성경을 과연 제대로 알았을까 의심이 들어요. 그런데 이때 쿠덴베르크라는 사람이 금속 활자를 개발하면서 개발한 목적이 성경을 찍어내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성경이 찍어내서 이제 발행이 돼가지고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성경이 누구나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가톨릭 교회가 가르쳐주는 이것이 성경에서 위배되는 것이구나. 구원은 면죄부를 사서 되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서 되는 거다.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 인간적인 노력이나 인간적인 돈을 들여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개혁교회가 시작이 되었어요. 기독교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종교예요. 기독교가 의도를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성령 충만을 받은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베드로가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놀라운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하루에 5,000명이 일주일에 2만 명이 교회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개인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기독교가 변화를 일으키려고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변화가 일어나면 사람들이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사회는 사회가 변화가 일어나고 그런 사람들이 사는 나라는 나라에도 변화가 일어나요. 차별받고 천대받던 그런 지역이 차별이 철폐되고 모든 사람들이 동등한 대우를 받는 모든 인권이 존중되는 그런 나라가 만들어집니다. 빌레몬서를 보면 그 시대에는 노예 제도가 분명히 있었어요. 노예와 주인은 완전히 하늘과 땅과 같은 그런 사이입니다. 노예는 주인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되고 주인은 노예를 물건처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회였어요. 그런데 그 주인이 예수를 믿고 노예가 예수를 믿으니까 노예와 주인의 관계가 아닌 형제의 관계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주인과 노예가 똑같은 하나님 앞에 동등한 인간 대우를 받게 되고 그냥 동등한 대우가 아니라 그 주인과 노예가 함께 가족처럼 형제처럼 변화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조선 말기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주인이 예수를 믿고 또 종이 예수를 믿고 그래서 한 교회에서 주인과 종이 함께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형제의 관계, 종이 먼저 예수를 믿고 주인이 늦게 예수를 믿어서 종이 먼저 장로가 되고 주인이 나중에 장로가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동등하다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전 세계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신분차별이 폐지가 돼요. 그리고 여자분들은 정말 예수 믿은 것을 얼마나 다행으로 생각이 될지 몰라요. 여성 차별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구약에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도 여성 차별이 심한 나라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여자분들을 그냥 소유물처럼 또 일꾼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전해지면 여인들이 남자들과 똑같은 동등한 그런 인간이라는 것을 대우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심지어는 여자분들이 더 남자보다 위에 올라가는 그러한 나라들도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큰 표단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모든 나라는 그렇지 않지만 특히 인도 같은 경우에 사티 제도라는 게 있었어요. 남편이 죽으면 아내는 같이 산채로 무덤에 묻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가야 시대 유물을 보면 그런 남편이 죽으면 여자가 같이 무덤에 묻히는 순장 제도가 있었어요. 이게 얼마나 정말 여자들을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는. 그런데 복음이 전해지니까 이런 제도들이 다 철폐되는 거예요. 다 사라지는 거예요. 세계 어느 나라든지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을 받아들인 나라들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민주적인 나라들은 전부 다 기독교의 영향권 아래 있던 나라들이에요. 유럽의 나라들, 미국, 기독교의 영향권 아래에서 나라가 세워진 그런 나라들은 가장 민주적이고 모든 사람들을 동등한 인간으로 존중하는 그런 사회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기독교는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기독교가 기독교를 믿고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면 그냥 자연스럽게 개인도 사회도 국가도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은 어떤 방법으로 세상을 변화시켰을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체포됩니다. 그때 마태복음 26장 52절을 보면 베드로가 칼을 빼어서 제사장의 종 말구의 귀를 내리쳐서 잘라버려요.
그때 예수님이 52절에 말씀해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기독교는 무력으로, 힘으로, 어떤 돈이나 세력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53절에 말씀합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힘으로 무력으로 한다면 지금 12군단이면 한 군단이 6천 명이에요. 그러면 6천 곱하기 12하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 천사들을 불러서 싹 썰어버릴 수도 있다. 충분히 내가 그걸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세상이 변화되지 않는다. 사람도 변화되지 않는다. 칼로, 무력으로 인간을 절대로 변화시킬 수가 없다. 그러면서 순순히 잡혀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만약에 그런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려 했다면 천사를 동원할 수도 있지만 천사 이전에 예수님께 빵 얻어먹은 사람들, 병 고침 받은 사람들, 그들의 가족들, 또 그들을 동조하는 사람들을 동원하면 수십만 명을 동원해서 얼마든지 세상을 개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개혁을 한다고 해서 세상이 진정으로 개혁되겠냐는 거예요. 변화되겠냐는 거예요. 세상이 변화하려면 한 사람 한 사람 개인들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야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세상은 바뀌지 않아요. 아무리 법을 강화하고 아무리 죄인들에게 아주 그냥 극형을 처한다 해도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인간의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세상은 죄로 가득 차게 되어 있어요. 보세요. 가장 민주적인 나라들이 얼마나 포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범죄가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법이 물러서 그렇다, 판사들이 너무 판결을 약하게 해서 그렇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그 중죄를 지은 사람들은 사형 선고를 하고 사형을 처하고 그래도 죄가 줄어드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인간의 내면의 변화, 마음의 변화, 영혼의 변화가 없이는 절대로 세상이 변화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희생을 통해서 인간의 내면의 변화를 일으키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자기를 희생하시고 사랑과 용서를 통해서 사람들을 변화시키시고 그 변화된 사람들이 모여서 세상이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받을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그런데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이 무슨 짓인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용서하셨어요. 그냥 진심으로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에는 예수님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렇게 철저하게 낮추시고 그러면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심으로 인류의 구원을 이루시고 그 사랑과 희생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 감화를 주고 심령을 변화시키는 그 일을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예수님의 이 은혜를 알게 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내 대신 희생 주셨다는 그 사실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믿게 되면 사람들의 심령에는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손양은 목사님, 그리고 일제시대 수많은 순교자들, 6.25 때 수많은 순교자들 다 무저항, 비폭력, 사람들이 볼 때는 대단히 무기력하게
죽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손양원 목사님은 산정형 교회, 당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었어요. 아마 그 당시에 뭐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한 2,000명 가까이 모이던 그런 교회예요. 그러면 손양원 목사님이 그 사람들을 동원해서, 아니면은 감옥에 있을 때에도 그 한 2,000명 되는 신자들, 그리고 또 뭐 그 평양에 있던 많은 신자들을 동원해서 막 앞에서 시위하고 데모하고 막 풀어내라 뭐 막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무기력하게, 연약하게, 저렇게 허약하게 그냥 고난받고 죽을 수 있느냐. 그런데 그들이 사실은 허약한 게 아니라 그들은 정말 강한 거였어요. 할렐루야. 죽음 앞에서도 그들의 믿음을, 그들의 정신을, 그들의 의지를 굽히지 않은, 어떻게 보면 이게 더 강한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들을 동원해서, 물리적인 힘을 동원해서 뭘 하는 게 강한 게 아니라 죽음 앞에서도 그의 믿음과 정신을 굽히지 않는 그것이 더 강한 것이에요. 그렇게 무기력하게 사람들이 그렇게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그렇게 자신들을 희생하셨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죽을 때 그 당시에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영원히 일본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종교도 일본의 종교를 따를 수밖에 없어.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여러 분야에서 세계를 주름잡는 그런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한강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이거는 그 우스운 얘기인데, 웃으려고 하는 얘기예요. 북한 주민들이 어떻게 노벨 저기 한강이 세계 문학상을 받았냐고, 뭘로 받았냐고, 채식주의자로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노벨 문학상은 북한 주민이 받아야지. 채식주의가 뭐냐? 풀떼기만 먹는 거 아니냐? 세계에서 풀떼기만 먹는 사람이 북한 주민인데 풀떼기만 먹는 사람이 받아야 되면 북한 사람들이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들이 그렇게 죽을 때 이제 우리나라는 끝장났어. 종교고 뭐 정치고 뭐 모든 거 우리는 더 이상 어찌해 볼 수가 없어. 아마 그렇게 자포자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해방되고 6.25를 극복하고 세계를 주도하는 그런 나라가 된다는 것 아무도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무기력하게 죽으면 기독교는 끝날 줄 알았을 거예요. 우리 국가도 끝날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독립운동을 했어요. 같이 청산리 전투, 봉오동 전투, 막 총칼 들고 같이 싸우기도 했어요. 대한독립 만세도 불러봤어요. 별짓을 다 하면서 이제 온갖 방법으로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들의 독립운동 때문에 독립이 된 게 아니에요. 물론 그거는 잘한 거예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독립이 된 게 아니에요. 8월 15일 날 우리나라가 독립이 될 거라는 건 누가 꿈이나 꿨었겠어요.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주기철 목사님이, 손양원 목사님이, 그리고 많은 그 믿음의 사람들이 사람들의 그 핍박과 강압과 그 폭력 앞에 무기력하게 죽어갈 때, 야 이제 끝났어. 기독교도 끝나고 대한민국도 조선도 끝나고 다 끝났어. 그렇게 생각할 그때 하나님은 끝이 아니야. 내가 살아있어. 내가 주관하고 있어. 할렐루야. 그리고 하루아침에 일본을 패망시키고 우리에게 해방을 주셨어요.
우리의 힘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람들이 볼 때 무기력하게 그렇게 당하는 것 같아도 우리가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그렇게 살아가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역사해요. 할렐루야.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를 해치고 나를 고통을 주는 사람에게 보복을 하고 그 다음에 갚고 이렇게 하면 그거는 굉장히 아주 미비하게 그렇게 미미하게밖에 갚을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 맡기고 정말 사람들이 볼 때 바보같이 무기력하게 당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묵묵히 믿음을 지키고 가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저는 교단 일을 하면서 분명히 그것을 경험했어요. 억울하고 답답하고, 이번에도 우리 친구 목사님이 나한테 전화 와가지고 억울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정말 바르게 일 처리를 했더니 막 그렇게 막 야합을 해가지고 불이하게 막 어떤 일을 결정해서 결국에는 자기는 그 일에서 사퇴를 했다고. 그러면서 막 답답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는 불의한 자들이, 야합하는 자들이, 힘을 가진 자들이 이기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은 그것을 뒤집어서 의를 행한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이 승리하게 할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어떤 그 순교 기념주일에 보통 예를 많이 드는데, 어떤 원주민들이 사는 지역에 선교사들이 경비행기를 타고 선교하러 갔습니다. 전혀 복음을 전혀 접하지 못한 나라예요. 그래서 선교를 하려는데 원주민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근데 선교사들은 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몇 명이 같이 갔었는데 몇 명이 다 그냥 순교를 했습니다. 싸우지 않고 순교를 했어요. 죽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가서 연락이 끊어지니까 그들을 보낸 나라에서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그들이 그 섬에서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무력으로 진압할 수도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총으로 쏴서 자기들 핍박하는 자들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들은 그냥 다 순교했어요. 안 싸우고 순교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보낸 나라, 그들을 보낸 선교 단체도 무력으로 그들을 점령한 게 아니에요. 이 선교사의 부인과 아들이 선교사가 죽고 나서 다시 그 섬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평생을 그 섬에서 그 사람들을 섬겼어요. 그리고 그 섬은 완전히 복음화되었어요. 할렐루야. 만약에 그때 무력으로 총으로 그들을 제압했다면 그들은 절대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희생하고 그렇게 용서하고 그랬더니 그들이 변화가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기독교는 세상을 그렇게 변화시키는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도 한때는 잘못된 판단을 했을 때가 있어요. 힘으로, 창과 칼로, 무력으로 이게 성질을 회복해 보겠다고 그렇게 시도한 때가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십자군이었어요. 십자군을 일으켜서 군대를 동원해서 예루살렘 성지를 회복해 보겠다. 제 기독교의 자존심을 회복해 보겠다. 기독교의 역사를 다시 회복해 보겠다. 그래서 군대를 동원해서 총과 칼과 창으로, 활로, 무력으로 성지를 회복하려고 했어요.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칼로 일어난 자는 칼로 망한다고 했잖아요. 절대로 그렇게 칼로서는 회복이 안 되는 거야. 예수님이 보여주셨는데 중세 때가 암흑시대예요. 언제냐면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는 그때부터 교회가 세상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정치와 사회를 다 교회가 지배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까지 거의 1000년 동안 교회가 세상을 지배할 때 그때를 뭐라고 얘기하냐? 중세 암흑기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게 아니라 교회의 권위와 교회의 힘으로, 정치적인 힘으로, 세력으로, 무력으로 하나님의 뜻하고 전혀 상반되는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교회도 세상도 암흑기가 된 거예요. 십자군 일으켜서 쳐들어가서 그들은 굉장히 야만적으로, 여러분 십자군 전쟁에 대한 역사 그 강의를 TV에서 이렇게 해요. 그거 뭐 역사 세계사 강의를 하는 거 있죠. 거기에 그 얘기를 들어보면 이 십자군 참여했던 사람이 얼마나 야만적이고 사람들을 뭐 잡아먹기도 하고 뭐 강간 막 이런 거 뭐 말도 못해요. 그냥 온갖 죄를 다 저질러요. 근데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는지 아세요? 십자군을 모집할 때 십자군을 가면 무조건 천국 간다. 무조건 천국 간다. 십자군을 지원하면 그 면죄부야 그게. 그러니까 뭐 무슨 죄를 짓든지 상관없어. 십자군만 지원하면 천국 간다니까 온갖 죄를 다 저지르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그 회교도들 중에 아주 그 폭력적인 IS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막 폭탄 짊어지고 막 죽잖아요. 근데 그들은 뭐라고 교육받습니까? 너희가 그렇게 죽으면 성교고 천국에서 7명의 부인하고 영원히 행복하게 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식이에요. 회교도들은 처음에 이렇게 했어요. 코란이냐 죽음이냐 둘 중에 선택해라. 그래서 코란을 선택하면 살고 코란을 반대하면 죽이는 거야. 그런 방법으로 선교를 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런 전통이 아직도 지금 어떤 그런 과격주의자들이 남아 있어요. 무력으로, 폭력으로, 힘으로 상대방을 제압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젠가 아젠가 이스라엘이 이란을 폭격했어요. 전 세계가 또 이스라엘 막 욕하는 나라도 많아요. 근데 이란이 먼저 공격했어요. 이스라엘이 먼저 공격했어요. 이란이 먼저 공격했잖아요. 그냥 로켓에다가 뭐 드론에다가 막 어마어마하게 공격을 막 먼저 했어. 여러분 만약에 북한이나 일본이 우리나라에 막 그렇게 막 미사일 쏘고 막 드론 날리고 해가지고 막 폭격하고 막 그랬어. 우리가 그냥 두들겨 맞고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 어? 요즘 뭐 적강끝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국방부 장관이 적강끝, 적시 강하게 끝장을 내라 그냥. 세계는 약간 그런 요소가 있어요. 그냥 만만히 그냥 가만히 있으면 만만하게 보고 뭐 더 그냥 하는 거야. 아마 이번에 이스라엘이 아마 강력하게 폭격을 해서 과연 더 이상 이제 확전이 될까 안 될까 고민을 하는데 아마 이란이 그렇게 쉽게 공격을 다시는 못할 거예요. 여러분 봤잖아요. 하마스하고 헤즈볼라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완전히 초토화돼 버리잖아요. 무기 체계가 이스라엘이 훨씬 좋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훨씬 좋아요. 자, 그런데 회교도들이 그렇게 아주 극단주의자들이 그런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세계에 많은 폭력이, 전쟁이, 테러가 끊이지 않습니다. 힘으로 세상을 절대로 변화시킬 수, 무력으로 변화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기독교는 물질로, 화려한 건물로, 외적인 그런 그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그런 것으로도 세상을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그 발단의 원인 중에 하나가 성 베드로 성당이에요. 베드로 성당을 엄청 화려하게 지었어요. 엄청 화려하게 짓는데 돈이 부족하니까 면죄부를 팔았어요. 헌금하라니까 안 해.
헌금은 뭐 강제로 못 걷잖아요. 그러니까 면죄부를 사면 네 조상도 천국 가고 니도 천국 가고 면죄부만 사면 된다. 그렇게 해서 성당 건축에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사람들을 변화시킨 게 아니라 도리어 교회에 반감을 가져오게 했어요. 지금 미국에 그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라고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있었어요.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교회를 크리스탈 처치라고 유리로 그냥 멋있게 지었어요. 그 목사님이 계실 때 막 교회가 막 사람들 전 세계에서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몰려왔어요. 목사님이 죽었어요. 아들이 물려받았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는 문 닫았어요. 그런 것으로 세상이 변화되지 않아요. 그런 것으로 교회가 세워지지 않아요.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교회의 외적인 그런 모습을 가지고 뭐 사람들에게 어떤 그 교회를 막 부흥시키고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많은 신학자들, 역사를 연구한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유럽을 보세요. 그렇게 화려하게 교회를 지었는데 지금은 건물만 있지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한국은 그 전체를 밟아서는 안 됩니다. 외적인 것으로, 물리적인 것으로 세상을 변화시킨 게 아니라 내면적인 변화가, 진정으로 예수를 믿고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될 때, 그때 교회는 세워지고 세상도 변화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종교개혁은 교회가 세상을 개혁하는 게 아니고 교회 자체를 개혁하는 거예요. 교회 자체를.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한 것은 세상을 개혁한 게 아니라 교회를 개혁한 거예요. 교회가 먼저 교회 자신을 개혁하면 세상은 같이 개혁이 따라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의 진정한 개혁이 뭐냐? 너희는 유해의 욕심을 따라 썩어지는 구습을 벗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게 종교 개혁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안 믿을 때 하는 행동, 안 믿을 때 하는 생각, 안 믿을 때 하는 대로 살면 안 되고, 그런 것들을 다 벗어버려라. 큰 옷을 그냥 낡은 옷을 완전히 그냥 전혀 깨끗하게 그냥 싹 벗어 던지듯이 그런 거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의롭게, 거룩하게, 그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라. 이게 진정한 종교개혁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불신자들이 교회를 엄청 싫어해요. 제가 어릴 때는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해도 교회는 선한 곳이야, 좋은 곳이야. 교회 가면 사람들이 절대로 나쁘지, 바르게 바뀌어. 좋은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어요. 제가 어릴 때 교회가 나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교회를 안 가고 안 보내고 그래도. 근데 요즘은 사람들이 교회를 엄청 혐오하고 막 싫어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교회도 안 보내려고 그래요. 그리고 교회를 나오던 신자들까지 가난한 신자들이 많아요. 자꾸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럴까? 왜 이럴까? 교회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다운 모습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생활은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못되게 하거든. 똑같이 거짓말하고, 똑같이 욕심스럽게 행동하고, 똑같이 술 먹고, 똑같이 뭐 도박하고, 똑같이 바람 피고, 똑같이 뭐 그렇게 하니까 교회가 무슨 소용? 그냥 일주일 내내 죄만 짓고 교회 가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다 용서해 줬다고? 그 무슨 그런 가식적인 종교가 있어. 그러면서 교회를 혐오하는 거예요. 교회가 욕심을 추구하고,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을 많이 해요. 그분이 뭐 잘하는 부분도 조금 있어요. 뭐 말할 때 보면 또 괜찮은 말도 가끔 해요. 그런데 그분이 너무 과격하게 막 하나님도 무시하는, 멸시하는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제일 문제는 이 사랑제일교회가 보상 문제 때문에 서울시하고 엄청나게 분쟁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거를 보면서 사람들이 뭐 교회가 저렇게 욕심스럽게 말이야, 지나치게 저렇게 막 뭐 가스통 갖다 놓고 막 폭발시킨다 그러고 막, 그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불신자들이 뭐야 저거, 교회가 저렇게 세상 사람보다 더 욕심이 많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하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의를 실천하고 진리를 실천하고 예수의 정신을 실천하고 살아가면 세상은 저절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서울의 방배동의 어떤 동네가 저도 옛날에 우리 장인 장모가 살던 광명시에 연립주택이 위에 있어요. 중턱에, 이 언덕의 중턱에 있었는데, 그 이제 시내부터 내려가 들어가면 거기에 술집들이 있는데, 거기 보면 아가씨들이 막 야한 옷 입고 있잖아요. 거기 막 이렇게 불도 막 야하게 켜가지고 막 사람들이 이렇게 현혹하는, 올라가는 길에 그런 게 있었어요. 방배동에 그런 게 있은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뭐 시위하고 데모하고 물러가라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교회 방배동에 있는 교회들이 새벽 예배 마치면 전부 다 길거리 나와가지고 쓰레기 줍고 길거리 썰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걸 한 거예요. 아무 얘기 안 했어요. 뭐 하지 마라, 뭐 물러가라 이런 거 안 했어요. 그냥 그 쓰레기 줍고 청소하고 새벽마다 그렇게 했어. 그게 어떻게 됐을까요? 사라졌어요. 그냥 사라졌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아니 이제 그런 데 가가지고 밤에 잠자고 나오는데 보니까 보통 사람들이 뭐 새벽에 나오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신자들이 다 길거리에서 막 쓰레기 청소하고 다 쳐다보는 거야. 그러니까 부끄러워가지고 안 오는 거야. 안 오면 문 닫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 요소도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살아면 안 돼.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나도 이렇게 살아면 안 돼. 그러면서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없어져 버렸어요. 뉴욕의 지하철역이 범죄의 온상이라 그랬어요. 온갖 범죄가 완전히 끊이지 않는 그런, 뉴욕이 세계에서 제일 범죄가 많은 그런 데. 근데 지하철역이 엄청 지저분했다더라고요. 술 먹은 사람들은 토해 놓고 뭐 그다음에 똥 싸고 막 지저분하고 지저분, 범죄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하면 범죄를 없앨 수 있을까? 그래서 지하철역을 완전히 리모델링한 거예요. 싹 청소해가지고 깨끗하게 만들고 거기다가 막 좋은 그림도 막 붙여놓고 막 깨끗하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범죄가 어떻게 됐을까요? 사라졌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사람들 주위 사람들이 깨끗하잖아요. 그러면 못된 짓 못하는 거예요. 환경이 깨끗하잖아요. 그러면 못된 짓 못해요. 지저분한 환경 속에서 사람들은 못된 짓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두운 곳에서 어두운 짓을 하지, 밝은 곳에서는 그런 못된 짓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뭐라 해요? 너희는 세상에 뭐다? 빛이다. 너희 빛을 비춰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면 그것이 빛이 되고, 그 빛이 비치면 어둠 속에 행하던 사람들이 어둠의 일을 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독교가 세상을 개혁하는 방법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깨끗한 생활, 거룩한 생활, 성결한 생활, 거짓말 안 하고 진실하게 살아가고 자기 욕심을 챙기기보다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직장에서도 더 성실하고 진실하게 일하고, 학교에서도 모범적으로 생활하고, 그러면 세상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고향교회에 2년간 가서 여름 성경학교를 했어요. 신학생들하고 같이 가서 여름 성경학교를 했습니다. 첫 해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저는 40일 동안 작정 기도를 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참 무모하다. 왜 그런가 하면 성경학교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람도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돼요. 돈이. 그것도 서울에서 그 고향 그 시골에까지 그 참 그 소야 엄청 그 좋은 동네까지 가면 돈이 있어야 된다. 그 돈은 나는 생각도 못해서 돈이 있어야 되는 생각도 못한 거예요. 그리고 그냥 거기 우리 가서 고향교회 아이들을 그냥 예수 잘 믿게 하고 성경학교를 통해서 정말 이 애들을 믿음으로 변화시켜야 되겠다. 그런 마음 하나만 가지고 열심히 기도해서 사실 하루에 3번씩 막 그 교회에서 점심시간에 그 일하다가 중간에 그 교회까지 한 1km 정도 되는데 걸어가서 막 기도하고 또 일하고 또 저녁에 또 기도하고 새벽 기도 가서 기도하고 하루에 3번씩 40일 작정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신학생 7명 같이 조직해가지고 성경학교를 갔습니다. 근데 성경학교 때 성령이 임한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임했어요. 아이들에게 진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 감상문을 쓰라 했는데 와 진짜 그 촌애들이 어떻게 그렇게 글을 잘 썼는지 너무 감동적이야. 와 얘들이 어떻게 이렇게 글을 잘 썼나. 제가 볼 때 그게 진짜 어떤 성령의 감동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2번을 했는데 여름에 했잖아요. 그 다음에 겨울 방학 때 갔어요. 갔는데 제가 이제 수요예배 때 설교를 하고 그리고 이제 설교 끝나면 기도하잖아요. 옛날에는 설교 딱 끝나고 주기도문 딱 끝나자마자 우당탕퉁탕 막 완전히 애들 일어나가지고 막 그냥 막 문 쪽으로 막 몰려나 정신 없었어. 근데 이제 주기도문 끝나고 제가 이렇게 그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강다성 밑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조용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어나 봤어. 근데 아무도 안 가고 막 기도하고 있는 거야. 얘들 봐라. 어떻게 기도하고 있지? 그리고 주일날이 됐는데 토요일이 되니까 거기는 뭐 목회자가 없었거든요. 토요일날 교회 아이들, 초등학교 아이들이 그 겨울에 그 물이 꽁꽁 얼었잖아요. 그걸 깨가지고 걸레를 거기서 빨아가지고 교회 바닥이 마룻바닥이 1층이 마룻바닥이야. 그걸 막 다 닦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제가 이제 동네 사람들에게 들어보니까 학교에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소야 동네 애들은 욕을 안 한대. 이 애들이 변화가 되니까 학교가 욕을 안 하는 거야. 그 애들은 욕을, 아니 시골 애들이 얼마나 욕을 잘해요. 저도 옛날에 욕 많이 했다 그랬잖아요. 욕을 얼마나 잘하는데 아이들 욕을 안 하는 거야. 그 애들이 이 소야 동네 그 교회에 나와서 은혜 받은 애들이, 소야 동네 애들이 그 당시에 한 60명 됐어요.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이. 욕을 안 하니까 교회 안 다니는 애들도 어떻게 하겠어요? 덩달아 욕이 줄어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변화된 모습을 보이면 안 믿는 사람들도 따라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진정한 종교 개혁이에요. 1907년도에 우리나라에는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이제 1907년도가 기발점이 돼서 막 교회가 막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났는데 사실은 그 전부터 1905년부터 하나님이 다 준비 작업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게 1907년도 1월 2일부터 1월 15일까지 부흥회를 했어요. 며칠간 한 거예요. 1월 1일부터 15일까지니까
13일 동안 거의 2주 동안 부흥해요. 와, 대단하죠. 요즘은 막 3일만 해도 너무 길다고 난리죠. 14일 동안 부흥회를 했어.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이다 보니까 장대형 교회에서만 다 모일 수가 없어서 남자 여자 나눠가지고 남자는 장대형 교회, 여자는 평양 북교회, 산정형 교회, 남문박 교회, 서문박 교회 이렇게 막 나눠가지고 동시에 부흥회를 한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는 기도회하고 새벽 기도하고 오전에는 성경 공부하고 그리고 노방전도하고 그러니까 완전 진짜 부흥회야 이제. 그렇게 했어. 그런데 한 10일이 되도록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났어요.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났어. 전도해도 사람들 오지도 않고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오고 막 했어. 그런데 그날 저녁에 길선주 목사님이 이제 집회를 인도하면서 갑자기 하나님 앞에 가책을 느낀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성령이 역사해야 되는데 안 일어나는 거 보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딱 떠오른 거예요. 1년 전에 자기 친구가 죽으면서 그 목사님께 $100를 맡겼대요. 그 당시에 $100면 엄청 큰 돈이죠. 근데 그거를 자기가 떼먹은 거야. 그게 생각이 났어. 그래서 이제 대중들 앞에서 목사님이잖아요. 그 고백하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잖아요. 고백했어요. 여러분, 제가 나쁜 놈입니다. 죽일 놈입니다. 작년에 친구가 나에게 $100를 맡겼는데 제가 그걸 떼먹었습니다. 회개합니다. 제가 이거를 당장에 내일 갚아드릴 거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 큰 죄를 지었습니다. 막 울면서 회개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냥 집회가 안 되고 막 울고 불고 막 사람들이 회개하는데 한 600명이 그 다음날 새벽까지 밤새도록 울면서 회개했대요. 회개하는데 막 도둑질한 사람들, 그 다음에 또 바람 피운 사람들, 토박한 사람들, 남의 거 떼먹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막 회개 난리가 난 거야 이제. 그러니까 그때 한 사람이 있었는데 순포라 그래요. 지금으로 치면 순경과 같은 사람이야. 순경이 그 산정형 교회에는 죄인들이 엄청 많이 모였대.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자기 죄를 막 얘기한다네, 고백한다네. 거기 가가지고 그 죄인들을 체포하면 아마 이제 뭐예요? 이게 범인 체포했으니까 진급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체포하러 갔대 거기에. 근데 그날 길선주 목사님의 설교 제목이 지옥을 취하랴 천당을 택하랴 이런 제목이었대요. 그래서 이제 죄인들 고백한 사람을 잡아다가 이제 하려고 그랬는데 설교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물질을 도둑질하는 사람은 잡을 수 있지만 마음에 도살하고 있는 죄는 다스릴 수가 없다. 죄는 마음의 지옥이고 죄를 회개한 사람의 마음은 천당이다.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방은덕이야. 그 사람 방은덕. 이 사람이 그거를 들을 때 자기도 회개하게 된 거예요. 자기도 막 회개하게 된 거예요. 아이고 막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막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도중에 설교 중에 벌떡 일어나서 선생님, 이 죄인이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천당에 와서 죄인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회개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순경직을 버렸어. 그리고 자기 고향 맹상군으로 가서 맹상교회를 개척을 했대요. 이때 이 회개의 역사가 얼마나 강력했더니 선교사들도 놀래고 막 모든 사람들이 놀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시발점으로 해서
이 한국 교회에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종교 개혁은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우리가 먼저 새 사람으로 변화를 받아야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교단 일을 하면서 한국 교회는 정말 회개해야 돼. 정말 회개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옳은 것은 옳다고 틀린 것은 틀리다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틀린 것도 자기하고 같은 세력이면 맞다 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에 옳은 것도 자기하고 다른 세력이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세력이 기준이 되는, 힘이 기준이 되는, 권력이, 교회의 권력이 기준이 되는 그런 것으로 불이한, 우리 친구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기는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했는데 세력에 의해서 그냥 자기의 그 바른 것이 묵살돼 버리고 불의한 것이 막 결정되는 것을 보면서 그만뒀다고. 저하고 똑같은 그런 것들을 겪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바로잡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무엇을 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길순주 목사님이 회개하지 않고 거기서 아무리 천당과 지옥을 얘기해도 성령은 역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가 진정으로 회개할 때 성령이 역사했고, 그가 회개할 때 다른 사람들을 회개하고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한국 교회는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입에 발린 하나님 난 죄인이에요, 지난주에 한 주간 잘못해서, 이런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죄 용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산정은 교회에서 회개 운동이 일어났을 때 이런 일이 있었대요. 이 중국하고 이렇게 그 무역을 하던 사람인데 그 상대방 돈을 많이 떼어 먹었나 봐요. 근데 이 사람이 교회에서 은혜 받았어요. 회개했어. 근데 이 돈 떼인 사람은 모르는 거야, 그거를. 근데 그 돈을 들고 찾아가서 내가 잘못했다, 내가 당신 돈 이렇게 떼먹었다, 그러면서 이제 갚아준 거야. 나 알지도 못하는데, 떼먹은 줄도 몰랐는데. 그렇게 하니까 그것을 본 사람이 어떻게 돼? 그걸 받은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와, 야, 기독교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 그러면서 그 사람들도 같이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는 오늘 종교개혁주일에 먼저 우리 자신을 개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개혁은 뭘로 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비추어서 나의 잘못된 것들을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킬 때, 회개하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게을렀던 것, 나태했던 것, 사람들에게 잘못한 것들을, 이기적으로 했던 것들, 거짓을 행했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진심으로 고백하고, 말로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내가 잘못한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고 그 사람에게 용서를 받고, 이게 진정한 회개일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밀양 영화에 보면 아들을 죽인 제수가 감옥에 있어요. 근데 아들이 죽은 엄마가 예수를 믿고 보니까 용서해라, 원수도 용서해라, 그 주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면회를 갑니다. 용서해 주기 위해서. 근데 면회를 했는데 이 아들을 죽인 그 제수가 이렇게 얘기한 거야. 나 용서 받았습니다. 나 감옥 와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줬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죽은 엄마가, 아니 나한테는 용서도 구하지 않았고 난 용서도 안 했는데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용서하면 당신 용서 받은 거야? 그런 용서가 어디 있어? 그래가지고는 이 사람이 이제 그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만 용서받으면 다야? 하나님은 내가 용서 안 해준 사람은 진짜 용서해 주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떠나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런 일을 당했어.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나한테 용서도 구하지 않고
그러면 나한테 하나님 얘기가 난 다 죄 용서받았어. 난 다 깨끗해졌어. 난 용서받았어. 하나님 다 나 이제 용서했어. 나 회개해서 용서했어. 그러니까 나는 이제 괜찮아. 이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뭐야 하나님, 내가 우리 자녀가 어떤 그 범죄자에게 큰 피해를 입었어. 근데 재판을 했는데 아주 후한 판사가 무죄 이렇게 선언하면 우리는 판사를 후하다고 생각해요? 뭐라고 생각해요? 저게 무슨 판사야? 응? 요즘 그 방송에 그 보면 막 범죄자들 나올 때 기자들이 물어요. 저기 잘못했다고 했습니까? 미안하게 생각합니까? 근데 그 사람들 말 들어보세요. 진짜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말로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회피하려고.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께도 해야 되지만 사람들에게도 잘못한 게 있으면 가서 용서를 구하고 내가 갚아야 될 게 있으면 갚아주는 것이 진정한 회개예요. 그게 진정한 우리의 변화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교개혁 정신이 뭐냐 하면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 5가지예요. 한국교회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예수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으로 그렇게 변화될 때 교회도 개혁되고 우리나라도 개혁될 줄 믿습니다. 제가 그때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기독교 학교가 성경을 못 가르치게 했대. 그러면서 그게 교회에서 막 그거 데모하고 해가지고 막았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 했어요. 근데 국가에서 왜 그런 법을 만드는지 아세요? 기독교 사학들, 기독교 사학의 이사장들, 교사 임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하는 것들이 너무 비리가 많은 거야. 온갖 비리가 많은 거야. 재정 비리, 인사 비리, 비리 투성인 거야. 그거를 개혁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막 성경도 가르치지 마라 이런 것까지 다 해버린 거예요. 기독교 사학이 성경만 가르치기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거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정말 깨끗하고 바르게 누가 봐도 야 정말 잘해. 정말 저 학교는 학생들이 희생적으로 정말 진실하고 깨끗하게 잘해. 그렇게 한다면 그렇게 강압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비리를 저지르면서 왜 우리한테 이렇게 핍박하고 하냐 이런 얘기 소용없어요. 개혁은 우리 자신의 변화, 교회의 변화, 거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이켜 보시면서 잘못을 진정으로 회개하고 자신을 하나님 말씀 앞에 바르게 세워가는 우리 방주교회, 우리 한국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죄제들에 불러주셔서 귀한 말씀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세상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세상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방주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먼저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울 수 있게 주옵소서.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진리로서 세상을 감동시키고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